말씀 가운데서 사무엘 사사는 사울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러한 엄청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울이 얼마만한 큰 죄를 저질렀기에 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린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무거운 선고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원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부터도요. 늘 이렇게 좀 야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도둑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들을 그 사울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멸절하고 짐승들도 이렇게 죽이려는데 좋은 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이 짐승이 무슨 소리냐고.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건 따로 남겨놨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왕이 당신을 버렸다. 이제 이러한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과한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불순종도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불순종, 조금 불순종, 부분 불순종. 물론 다 불순종이지만 정도가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다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막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것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초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의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좀 전에 방금 블레셋하고 또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아말렉하고 전쟁한다고 모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사울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죽이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전쟁이라고 적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전쟁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명령을 수행했는데 이제 짐승 몇 마리죠. 몇십 마리지 몇백 마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짐승 몇 마리 좀 남겨둔 겁니다. 그것도 애를 썼으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나. 또 이건 뭐 우리가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좋은 명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아주 심한 죄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은 엄청난 벌을 받은 거죠. 다윗은 가정을 파괴했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뺏었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공모하고 지시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징역이 한 20년 정도 된다면 사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을 교사하고 가정을 파괴한 거고요. 이 사울은 짐승 몇 마리 그냥 좀 챙긴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울은 버림을 받은 거고, 물론 다윗도 고생을 했지만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과연 사울이 지은 죄가 양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사람들이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헌금을 내는 걸 보고 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근데 냈는데 다 내지를 않았죠. 일부를 챙겨놓고 일부만 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묻죠. 이거 네 땅판 값이냐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그게 죽었어요. 좀 심하지 않는가 싶지요. 아니 안 내면 안 죽는 거였는데 내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도 낸 것을 생각하면 양쪽으로 죽는 건 심하고 무슨 귀가 멀게 된다거나 눈이 멀어서 일종의 기회를 주는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좀 양이 심하지 않냐는 거죠. 그 죄의 질에 비해서. 아니 헌금 안 낸 사람도 많고 내일년 마음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내 마음을 먹고 드리긴 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챙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의 질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데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러한 엄청난 선고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죄의 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거운 죄를 선고받았다라는 것, 이번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전에서 한 번 사울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처음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이 쫙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강한 군대가 모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제 처음에 싸워보려고 모였는데 이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한 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사무엘도 안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 견디지 못해서 다 모이라고.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지.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세워주신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죠. 왜 이랬냐고.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오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때 사무엘이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당신의 왕의 위가 길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왕의 위를 이웃에게 줄 것이다. 한번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 것이죠. 또한 그 가중처벌인데 그 질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 죄의 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이 민족에게 주시는 큰 은혜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열심히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얘기를 사무엘에게 했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잘못 오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내가 이겼다라고 주신 은혜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왕으로 세워주신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왕위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블레셋이 오든 이기건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자기 것들로 소유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로 저지른 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니 완고한 거랑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완고함,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부분은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점친다는 것, 우상 숭배한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까? 자기를 위한 행동들이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왜 칩니까? 점치는 사람 돈 주려고 점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을 알기 위하여 치는 행위죠. 우상에게 사신 우상, 자기 가신, 가정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에게 왜 절을 합니까? 그 우상을 높이고 그 우상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죠. 그 우상에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백성을 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유익,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든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가 오늘 이 사울의 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죄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일 2-3번 빼먹은 거, 이게 엄청난 죄가 되겠습니까? 이건 좀 용서받을 만한 죄처럼 보여지죠. 근데 주일을 빼먹고 그 한 주간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한 주간은 또 이상한 데 가서 굿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면 요건 아주 명백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죠. 이건 이단. 질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울은 그냥 불순종, 가축 몇 마리 정도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주일 2-3번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죄의 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은 아주 질이 나쁜 죄로 오늘 선고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 은혜를 자기의 지킬 것으로 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또 다른 자기의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질이 나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이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만한 자격,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요구할 만한 어떤 능력, 우리에게서 어떠한 요인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려오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의 이유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어져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보면 은혜로 될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요, 그 안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이미 은혜가 되지 않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뭐 잘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딱 주셨어요.
그럼 그건 완전히 선물이죠. 너무 감격하고 기쁜 선물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 생일에 2만 원짜리 선물했던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와요. 그럼 그건 그때부터 선물이 아니라 거래와 계산이 되는 거죠. 나는 2만 원짜리를 했는데 이건 얼마지? 정가는 이렇게 붙었는데 인터넷가는 얼마지? 아니 나보다 2천 원 더 싼 걸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은혜 되어져야만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믿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생활 많이 하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해하지만,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울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 은혜를 은혜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소유하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면 그 은혜의 부분은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에게 짐이 되어집니다. 내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약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몇십 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왕이었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지키려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의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왕으로 있었지만 왕답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있었지만 그 좋은 신하들이 다 경쟁 상태로 보여지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늘 돕는 사람과 동시에 경쟁자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좀 누워있다가도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질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악신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느 누구에겐가 찾아갈 길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아냈던 점치는 사람에게 결국 이 사울이 찾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로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했어야만 했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그를 짓누르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 가장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가장 아픈 십자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로 삼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진 게 다 은혜였다는 것을 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를 빼앗길 때에도 그렇게 사울처럼 전전긍긍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 또 주시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가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쫓겨갈 때에도요, 그는 막 왕위에서 빼앗겨가지고 막 치를 떨고 분노하며 그걸 지키기 위해 작전 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걸 내가 막 하려고 지금 작전 짜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가벼웠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더 가볍게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의 체면과 명예,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뭔 중요한 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빠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게 느립니다.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 붙잡습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날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왔다 가면 내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가 그 시기에서 지켜야 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체면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지켰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엉뚱한 걸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소유하려는 집착 가운데 그가 붙잡혔을 때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자리가 그에겐 저주의 자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된 것이 다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되게 아파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로 삼지 않고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데 그를 붙잡는 게 물질이 됩니다. 왜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드리면 되는 거고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실 줄 아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그게 편하고 가벼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무게에 묶여서 영생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셨을 때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아들인데 왜 달라고 그러시냐라고 했더라면 그 이삭이라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올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물질들, 내가 굉장히 아파하는 모든 관계들, 그걸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다가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다윗처럼 그것들을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불순종의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불순종이 갖고 있는 죄의 질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함으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가벼워지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